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여섯 번째 와우 혹은 바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와우, 혹은 바브. 발음이 두 가지로 납니다. 순서가 여섯 번째면서 숫자 값도 얼마죠? 6이죠. 그래서 6 하면 무슨 생각나요? 인생수, 인간수.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바브로, 이 바브는 연결고리거든요. 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뭐가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접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죠. 얼추 벌써 딱 이렇게 감이 잡히잖아요, 그죠? 우리 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파벳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자, 처음부터 알렙, 베이트, 기멜, 성부, 성자, 성령. 기멜이 어디서 왔죠? 영어 퀘이멀, 그죠? 그러니까 영어도 히브리에서 왔어요. 모든 언어는 고대 히브리에서 왔다. 에덴의 언어. 달렙, 그 문이고 나는 양의 문이라. 해, 혹은 헤이. 이거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고 열린 창문, 하늘과 항상 열려 있는 것. 옛날 우리가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잖아요. 그게 여호와.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한글은 히브리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리 뭐 세종대왕이 뭐 이렇게 조금 바꿔도 발음은 전부 히브리에서 따온 거예요. 글자 표기만 한글로 만든 거죠. 표기 방법만 다른 거지 발음은 히브리예요. 그대로 멸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거 와우, 혹은 바브, 혹은 무엇이죠? 그 다음에 드라인, 이거는 도끼. 회계처럼 도끼 자루가 미리 딱 밑둥이 벌써 놓여있다 그러잖아요. 세리온이. 그 다음에 헷, 이거는 은혜, 울타리 안에, 브레이스 안에, 믿음, 말씀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죠. 보호. 그리고 그 다음에 테트, 이건 헤트를 뒤집은 모양이니까 이거는 뱀, 마귀죠. 마귀 사탄을 상징하고, 또 광주리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과 악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주로 이 테트는 뱀, 사탄, 마귀에게 쓰이는 그 알파벳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헤트를 뒤집은 모양이 테트죠. 그래서 여기 헤트 밖으로 뛰쳐나가면 위험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선이죠. 진선. 그리고 가장 작은 글자니까 22글자 중에서 작은 자, 소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컵. 이거는 펼친 선이죠. 펼친 선.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내 손을 펼치느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복음을 이렇게 펼치는 거죠. 복음의 손길을. 그 다음에 카프, 그런 라멧. 이건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자, 히브리 글자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고 단어도 마찬가지. 다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맴. 요거는 파도고 풍랑이고 산 같은 문제. 그리고 또 말씀. 그래서 파도나 험한 풍랑 같은 그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잠잠케 하고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맴은 말씀을 상징하고 파도를 상징하고, 쓰나미 있잖아요. 쓰나미. 옛날 쓰나미 났잖아요. 일본에. 똑 쓰나미 모양 같잖아요. 이렇게. 그죠? 높게 한 10m 이상. 그래서 파도를 잠잠케 하는 건 예수님 말씀밖에 없다. 그 다음에 눈. 요거는 어떤 모양이죠? 새싹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막 헤엄치는 모양. 그래서 요거는 예수 생명을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사메크. 이거는 왜 둥근 모양이면 멀리서 보면 그 포도가 넝쿨이 이렇게 많이 주렁주렁 달렸거나, 아니면 포도 말고 다른 과일도 막 무거우면 많이 달리면 지지대를 대잖아요. 그래서 멀리 지지대를 나무 사이에 이렇게 갖다 대죠. 이렇게 빗져서 이렇게 빗대서.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둥글게. 그래서 사메크는 지지하다. 영어로 support, 그죠? 그 다음에 붙들어주는 거고, 붙들어주는 거죠, 과일을. 그래서 이거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기도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글자, 사메크. 민수기 6장 24, 25, 26절 아론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한때 끝날 때마다 사메크 세 번 들어가죠. 한글 성경은 없고 히브리 원문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인, 이건 눈이죠.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그래서 눈은 보는 것이고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페 혹은 페이. 이건 입이고, 그 다음에 speak, 말하다. 그죠? 두 가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알람, 침묵으로 먼저 아인, 뭔가 보고 들은 것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폐가 와야 된다. 이 순서가 딱 영적 원리가 있는 거죠. 폐가 앞에 오면 좀 뭐가 안 맞죠, 그죠? 영적 질서가. 그래서 아인이 먼저 온 다음에
말을 해두고, 그 다음에 차데 혹은 짜디, 이거는 낚싯바늘이죠. 그 다음에 사로잡다, 포획하다, 그런 뜻이죠. 그 자연이라고 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나중에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잡혀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그때 시온, 자연, 여기 이 차드가 먼저 들어와.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거죠. 또 우리가 역으로 원수마귀를 잡을 수 있고 영혼을 낚을 때도 차드. 그 다음에 거꾸로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잡혀갈 때도 그때 차드. 이게 이제 능동, 수동 양쪽으로 쓰여 있는 거죠. 차드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건 낚싯바늘 모양이니까 여기다 지렁이 2마리 딱 걸어가지고 물고기를 낚는 것처럼 이제 주님에게 붙들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 이건 두 글자 합성을 했죠. 여기 머리는 요 디온 레시. 레시는 옆 사람의 측면 얼굴인데 그냥 보통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높은 사람, 가장 높은 인물의 얼굴이니까 그 가장 높은 인물은 주님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머리 드신 주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머리 드신 주님, 이 레시가 어디까지, 머리 드신 주님이 밑에 요 짝대기 길게 내린 것은 와우라 했죠. 오늘 공부할 거네. 와우 혹은 바브, 못은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래서 머리 드신 주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진 거, 못 박힌 걸 갖다가 코프를 한다. 그래서 코프는 엄청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글자죠. 달리타콤 할 때 코프 들어갑니다. 죽은 소녀 살아날 때. 그 다음에 콜 할 때, 우리 하나님 부를 때 콜 하다 그러죠. 콜, 영어로 콜 혹은 콜링 할 때 하나님 부를 때 이 코프가 들어가죠.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는 한자 한자가 너무나 정말 신비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레시 했고, 쉰신. 한 글자죠. 21번째. 동그란 점이 왼쪽 가 있으면 윗니빨, 오른쪽 왔을 때 아랫니빨.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랍비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빨 모양이니까 이빨을 상징하니까 이빨은 뭡니까? 원수마귀 죄악을 씹어 삼키는 것, 부스러뜨리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양? 불꽃 모양이니까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만, 어제 엘리야 제단에 불이 떨어졌을 때 제단의 모든 것 도랑까지 다 도랑물까지 핥아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 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죠.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자, 우리 신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또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타오. 그건 타오. 이거는 십자가죠. 타오. 십자가는 유래가 어디서 왔죠? 옛날 태양. 이교도들은 태양, 한낮에 태양 빛이 내려질 때 거기 빗줄기가 쫙 내려질 때 열 십자가죠. 기울어진 십자가. 그래서 옛날에 이 태양을 섬긴 이교도들은 십자가 모양을 처음에는 이 말하자면 이제 어떤 신의 태양신을 상징으로 십자가를 섬겼는데 나중에 이것이 저주의 형태로 바뀌게 되죠. 거기까지 하고, 그래서 십자가는 보통 사인인데 사인할 때 여기 사인하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원래 죄인과 인생과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는 언약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언약을 완성하신 거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십자가 안 져도 되고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는 거죠. 배경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원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6번째 알파벳 와우 혹은 바브, 모양은 형상은 뭡니까? 못이나 갈고리 모양이죠. 갈고리 이렇게 연결고리죠.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는 무슨 글자다? 상형 문자. 사람의 모양이나 사물의 형상을 본받아서 기록한 글자. 한문도 마찬가지죠. 한문도 상형 문자. 그래서 글자의 의미는 접속. 못이나 그 갈고리는 연결고리니까, 그죠? 접속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어지는 구속의 의미. 그 다음에 구속을 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죠? 그리고 이게 십자가, 예수님이 박힌 못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못 박은 못. 그래서 그때 구속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완성.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변화받고, 그렇죠?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조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막을 예로 들어도 여기 보면 성막 기둥을 쭉 세우죠. 그래서 보면 그 기둥과 기둥 사이, 그 다음에 기둥과 이 천 사이를 뭘 이렇게 묶게 되죠. 그때 이제 이 못이 들어가죠. 연결고리, 성막 울타리, 기둥, 이것을 쫙 연결하는 말은 수단이 이 도구가 이 못이죠. 그렇죠? 그때 와우, 바브. 그 다음에 이제 와우 혹은 바브가 들어간
이 글자들 예를 들면 잘 아는 예슈아, 그죠? 예슈아 네 글자인데 알파벳 네 개인데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모양이 요드, 여기 워드, 요 손이죠. 진손 맞잖아, 그죠? 또 맞잖아, 형상, 그죠? 똑같아요. 진손, 요거는 쉰, 요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와우, 오늘 공부한 거 와우 혹은 밥, 요거 뭐 대가리 맞잖아, 그죠? 요거하고 좀 차이가 나죠? 요건 선이니까 좀 작고 지었으니 요건 못이니까 좀 길게 내리고 옛날에 이렇게 표기했단 말이죠. 고대 히브리는. 마지막은 뭐죠? 요거는 아인이죠. 이렇게 아인이 끝에 단어 끝에 꼬리를 내린다 했죠. 그래서 이게 예슈아가 이제 예수님 이름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저스 혹은 예수라고 하면 유대인들 싫어해요. 왜냐하면 고대 이교도들이 십자가를 깃발 들고 유대인들 학살했거든. 유대인 말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십자가,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 예수란 말을 싫어해요. 그래서 예슈아라고 해야만이 그들이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예슈아가 뜻이 뭡니까? 이거 시에는 전능자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전능자, 곧 하나님의 손에, 전능자의 손에 못자국, 모시니까 못자국을 보라, 아이 보라. 예수야 이름 속에 이미 십자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전능자의 손에 못자국을 보라. 이게 예수야란 말이죠. 그 다 십자가에 피가 있고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죠. 참 예수야라는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야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그 예수 이름은 제가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죄를 해결하는 분. 뭐라고 되어 있지? 마태복음 1장 21절. 죄를 삭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예수 이름이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죠? 이게 구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걸 외워야 되는데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안 나오죠? 많이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임마누엘 알죠? 임마누엘. 여기도 보면 연결고리 들어가죠. 와우, 십자가. 그럼 임마누엘이 이제 이건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is with us.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마누엘이 이제 원어를 풀면은 이거 아인, 맴, 임이 이게 임재.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이게 임이 임재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게 함께 하는 임재. 근데 히브리 발음 똑같아. 임재. 그게요. 그런 우리 한글 단어는 그런 단어들이 수천 개예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그 합쳐서 임, 그다음에 눈, 마누는 이제 임하고 마누가 합성해 두 글자. 그러면 마누는 위드 함께. 그다음에 요거는 L이니까 RF라면 L은 하나님이죠. 근데 가운데 뭐죠? 연결고리.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들, 구원받은 자들 연결하는 이 접속, 와우로 연결됐을 때 그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없이, 예수 십자가 없이는 임마누엘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전부 거짓 평화인 거죠. 예수님 빠진 평화는 전부 가짜 평화고, 그래서 임할 때 임은 임재고 마누 위드 어스.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바로 못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렇죠? 죄인이 손을 하나님께 잡아주시죠. 먼저 찾아주셔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공부했던 거 마뜨몬이죠. 마뜨몬이 뭐죠? 만몬. 우리가 흔히 보통 목사님들 만몬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몬이 이제 5글자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테뜨죠. 테뜨 모양. 또 맴이 2개 들어가고, 마지막 오늘 공부한 거 와우 혹은 밥. 마지막에 뭐죠? 길게 내린 거 눈. 그렇죠. 눈이 단의 끝으면 꼬리를 내린다 했죠. 원래 눈은 이렇게 꼬부라든데 단의 끝으면 꼬리를 내려요. 자, 그래서 이 마뜨몬이 원래 뜻이 뭐라 했죠? 보화, 진주, 좋은 거. 정말 좋은 게, 원래 마뜨몬은 좋은 뜻이, 좋은 진주고 보화고, 그 다음에 동사로 하면은 맡기다, 위임하다. 우리가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든지, 재능을 주셨든지, 자식을 주셨든지, 뭘 주셨든지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주와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써 맡겨주신 건데, 사람들 자기 거로 착각해서 가로채는 거죠. 그때 하나님 것을 가로채는 순간, 청직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그게 마뜨몬이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몬을 갖다가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이 하나님 신이 아니고 세상 신, 물질, 그죠? 눈에 보이는, 공산주의자들 유물론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뜨몬이, 왜 마뜨몬이 이게 마뜨몬이 되냐면은, 타락하게 되냐면은, 원래 좋은 것이 그 뜻을 빼앗기게 되냐면은,
그 뭐가 들어있잖아. 맴과 맴 사이, 말씀과 말씀 사이 뭐가 하나 들어왔죠. 테트, 뱀이 들어간 거, 사탄이. 그래서 이 뱀을 때려 잡아야 돼. 못 박아버려. 그래서 원래 맞드문의 원래 형상을, 원래 뜻을 회복하려면 요 말씀과 말씀을 딱 틈을 노리고 죄를 틈타서 들어오는 요 뱀 새끼를, 이 원수마귀 대가리를 와우 못으로 못 박아버려요. 뱀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에 다시 눈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가 막혀요. 맞드문이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원어로 풀면 재밌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 우리가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청지기 사명 회복하려면 반드시 요놈, 말씀과 말씀 사이 틈타는 뱀을 갖다가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야. 그때 이게 눈은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을 상징하잖아. 그때 다시 우리의 형상이 원래 하나님 형상, 사명이 회복되고 청지기가 청지기의 원래 본연의 그 모습이 회복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재밌어요. 이렇게 희고를 공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묘미가 있잖아요. 또 잘 아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왜냐하면 글자가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야만 이것이 우리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거죠. 토라는 모세오경인데 한번 따라해봅니다. 타브 마지막 타우 혹은 타브죠. 십자가.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거 와우 혹은 밥 모시고 요건 뭐죠? 레시는 주님 머리죠. 주님을 상징. 마지막 해 혹은 해 보는 것. 이거 뭡니까? 토라는 모세오경인데 원어적으로 히브리어를 풀면은 타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 대신 주님을 보라 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여기 토라. 그 토라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미 예수 십자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져가지고 지금 메시아의 주 일부 외에는 아직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까지 잠시 눈을 가려놓은 거죠. 마지막 때 유대인들 돌아옵니다. 토라하고 야훼하고 다르죠. 토라는 모세오경을 상징하고, 근데 여기 토라 속에도 예수가 들어있고, 예수 십자가, 야훼 속에도 예수 십자가 있고, 예수와 이런 속에도 예수 십자가, 공통분모, 예수 십자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와. 그렇죠? 놀라워요. 그 이름을 부르면 다, 그 이름 속에 우리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건 뭡니까? 야훼잖아요. 그죠? 자, 한번 해봅 따라봅니다. 해, 와우, 해. 그래서 메시아닉 주 랍비는 이걸 간단하게 유태와해 이렇게 불러요. 머리 글자만 따서 거기 야훼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훼란 말을 절대 안 써요. 너무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훼가 나타나면 뭘로 읽죠? 아도나이라고 해요. 쓰기는 이렇게 구약 히브리 원전에 보면 기록은 이렇게 하더라도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해요.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뭐 겁이 없어. 마음 놓고 야훼라고 그러죠. 우리는 야훼를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도 뭘 불렀죠? 야훼를 늘 불렀어. 태어날 때부터 야호가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고도 쓴 히브리어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 자체가 욕단의 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뭔지도 모르고 야호 하는 거, 높은 산 올라가가지고 내가 산을 정복했다. 그렇죠? 얼마나 신나. 그러면서 메아리가 야호 다시 들려오잖아요. 그죠? 건너편에서. 참 놀라워요. 우리 대한민국은 욕단의 우선 천선민족이고 히브리 민족 맞습니다. 히브리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형제나라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일단 조금만 더 맞춥시다. 이거는 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이렇게 써요. 한번 해보시죠. 해, 라메드, 쌍지팡이.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거 와우. 그 다음에 요건 그죠? 마지막 또 해 하나. 이게 할렐루야 할 때는 여기 라메드 2개 들어갑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목자된 주님을. 뜻이 뭡니까? 우리가 잘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찬양하다, 빛비추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다는 뜻이 있고, 그런 뜻이 찬양하다, 빛비추다라는 뜻이 할랄인데, 할랄이 2가지 있어요.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에게 이렇게 우상에게 먼저 제사드리죠. 그런 다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식품을 만드는 그런 할랄도 있는 것처럼, 여기 할랄은 그 할랄이 아니고 조금 달라요. 발음은 똑같지만 여기는 찬양하다, 빛비추다. 발음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제사드리죠.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과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갖다가 여호와 끝에 한 단어로 야 혹은 해 혹은 하, 이게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해가 따로 떨어져 한 단어 한 글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코레아 할 때 여기 아 혹은
하바람 말, 하바람인데 콜은 부르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르는 민족, 그걸 코레아란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그 C를 봤더니 COREA였는데 K를 바꿔놨어. 왜? 자기들이 먼저 와야 되니까, J가 먼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지, 원래는 COREA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코레아는 하나님을 부르는 민족이고, 그다음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민족. 하가 뒤에 가기도 하고 앞에 가기도 하고 그래요. 코레아는 할렐루야도 여기 하가 두 개 있네, 그죠? 어쨌거나 그래서 할렐루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야의 끝에는 하나님 상징하죠. 그래서 찬양하다 빛비추다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야의 합성, 이것이 할렐루야다. 얼마나 할렐루야는 참 귀한 단어죠. 이름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자연으로 들어갔죠. 시온, 우리말 시온인데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제 그 시온이라 그래요. 시온이 이제 원어로 보면 깊은 뜻이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그래가지고 4일 뒤에 6월절 날 정확하게 잡히죠. 양 잡는 시간 오후 3시에, 양이 구약의 6월절 출국 6월절에 양 잡는 시간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죠. 정확하게 절기대로 성취하죠. 우리 그걸 다 알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시온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한테 딱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자 차데 혹은 짜디, 이건 예수님이 잡혔어. 이 시온이 전체는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잡혀서, 그다음에 이건 요드죠. 손이잖아. 손에 손에 못 박히신 거야.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했을 때 눈으로 생명이 오고 예수 생명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이게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나중에 들어가게 되죠. 시온은 곧 우리가 영원히 그할 하나님 나라의 도성 수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시온에 먼저 가셔서 2000년 전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또 사흘 부활하셔서 예수 생명의 눈의 부활로 회복됐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시온의 회복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시편 84편 10절인가 그러죠? 시온의 대로가 우리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시온이죠. 영적 시온. 마지막 하나 더 있네. 샬롬 알죠? 이 단어가 전부 많이 샬롬이 평화인데, 샬롬이 그냥 평화가 아니고, 자, 여기 앞에 시는 이게 하나님 부리고 하나님 넣는 얘기인데, 시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따로 분리하고, 자, 시는 오른쪽 따로 떨어지고, 뒤에 거만 봐요. 뒤에 거. 라메드는 어떤 리더십이거든요. 리더십인데, 좋은 쪽으로 주님 목자도 상징하지만 나쁜 쪽으로 악한 지도자도 있죠. 악한 리더십 있단 말이에요. 저 과거의 문재인처럼, 그죠? 지금 푸틴이라든가 그런 악인들 있죠. 김정은처럼 그런 리더십이 있는데, 리더십하고 와우는 바우는 무엇이냐 오늘 공부하는 이거 접속인데, 악한 자와 뭔가 리더십이 연결되면은 뭐 연결되냐면 말씀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매는 또 세상 풍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세상 풍파 환란. 그게 이게 뭡니까? 악한 자와 뭐가 연결되면 이 세상이 말씀도 그냥 변개되고, 그때부터 뭐가 오게 되죠? 세상 풍파, 험한 풍랑이 온단 말이죠. 거친 세파가 온단 말이에요. 요즘 그냥 묻지마 살인 막 일어났잖아요. 이번 시민동에서 그냥 길 가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인생에 그냥 불행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 막 칼로 찔러 그런 막 살인 사건이 나오고, 세상이 너무 악해졌죠. 교통사고도 위험하지만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런 악한,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그런 연결고리의 그 리더를 갖다가 성령의 불로 깨뜨리는 거, 욕으로 못 박아버리는 거, 완전히 못 박아 완전히 없앨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이게 말은 악한 쪽에 악한 세상을 지배하는 그 지도자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거나 못 박아버리는 거. 이때는 못 박아버리는 것은 악한 지도자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이걸 갖다 태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입니다. 그 악의 세력을 성령님이 오셔야만, 이 시인이 오셔야만,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불태워지는 거야. 악이 손을 들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죠. 지금 문재인 5년 동안 전부 거짓 평화였잖아요, 그죠? 김정한한테 불복하고 시진핑한테 불복하고 그런 가짜 평화인 거죠. 진정한 평화는 악이 손을 냈을 때, 악한 자도 우리가 그 파워가 있을 때, 군사력이 됐든지 경제력이 됐든지 우리 힘이 있어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거죠. 힘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그래서 히브리어 샬롬은 평화인데, 험한 파도 혹은 혼돈, 악의 세력, 악의 권세니까 라메드가
악한 쪽으로 이걸 갖다 파괴, 뭘로 파괴하면 이빨로 부스러뜨리고 성의으로 다 불태워버렸을 때 그때 진정 평화가 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샬롬은 그냥 말로만 샬롬. 이거 단무드인데 하고 말할까요? 이거는 단무드는 알죠?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 환생했다는 그런 인물이 단무드인데 이게 이제 단무드가 보통 이제 애기 엄마하고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상이 있죠. 어디 종교 가면 그런 거 있죠. 그 건물 앞 여러분 다 알죠? 이런 거 좀 뭐 이게도 형상이에요. 나뭇가지 6개 형상인데 단무드는 이게 신이에요. 신, 태양신. 옛날에 니무롯이 이제 세미라미스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자기들 신으로 성격하죠. 니무롯은 태양이고 세미라미스는 세미라미스는 달신, 해신 달신. 거기서 사이에 이제 둘이가 해신 달신이었다가 나중에 니무롯이 죽어. 그래서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이 여인이 세미라미스가 또 어떤 다른 놈을 만나가지고 애를 하느나 그게 단무스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 단무스 아들을 갖다가 안고 있는 아들을 갖다가 니무롯의 환생이다. 이렇게 해서 늘 이걸 갖다 형상으로 이렇게 건물 앞에 어떤 그 템플 앞에 세워놓죠. 이 교도들은 그렇게 하죠. 지금도 이거 볼 수 있죠. 이런 형상은 전부 우상입니다. 단무스, 요거는 아기는 사내 아이는 단무스고 요거는 세미라미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 아이는 단무스는 누구의 환생? 니무롯의 환생이다. 창세기 10장 11장에 그런 족보 나오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런 것을 다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야. 도끼로 도끼죠. 이건 자인. 그래서 단무저는 예수 십자가로 말씀으로 못 박고 도끼로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였어요. 오늘 단무저는 우상이니까. 자, 마지막 그래서 왜 이제 제가 이 나무를 가졌냐면 이게 이제 선악과 나무인데 여기 아담이고 하와. 아담이 하와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여기 오면 안 되죠. 잡아 끌어가지고 하와 지금 어디냐고 거길 가냐고 잡아 끌었어야 되는데 같이 끌려갔어. 그렇죠? 끌려가면 안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와우를 공부했는데 와우 바보 무엇을 공부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와가 아담이 어디서 범죄했습니까? 나무에서 범죄했잖아. 나무가 애치잖아. 애치는 떨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눈을 멀게 하고 나무가 이제 원어가 애치는데 눈을 멀게 하고 그냥 눈으로 범죄한 거잖아.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사랑으로 어쨌거나 떨어졌는데 그 나무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 달려셔야 됩니까? 나무에 달리는 거야. 그래서 와우 십자가로 나무에 못 박혔어. 그래서 이 아담 하와가 범했던 그 선악과를 다시 회복하는 거야. 잃어버렸던 신락을 복락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나무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다시 주님도 나무에 못 박혀야 되는 거야. 못 박혀서 나무에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우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 죄인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그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와우가 숫자값 6이었잖아요. 우리 인생수는 죄로 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가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 부족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예수 십자가 와야 하나님. 그 와우로 그 바브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고리를 이어졌을 때 그것이 구속이요 구원이다. 그런 의미가 와우 십자가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와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국제 우리 성령신학교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 고저선 언어, 히브리어 언어, 에덴의 언어, 그 히브리 알파벳을 계속해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 알파벳 6번째 순서로 와우와 바브에 대한 깊은 그 바브에 대한 와우에 대한 깊은 구속의 그런 섭리를 또 은혜를 그 음성을 메시지를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오늘 또 버려나가서 마음껏 외칠 때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정말 광야의 그 그라사의 광인 한 사람 같은 그런 잃어버린 한 영혼이 찾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와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알겠습니다.